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받들어 읽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사랑은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사랑은 불과 물 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불과 물 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자성어냐 오자성어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패러다임 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을 똑같은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가고 또 지구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그때 인식하면서 이 태양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 내지는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육전서 할 때만 해도 항상 전도하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내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사행리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당신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물음표. 그게 전도 폭발의 전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잔뜩 외우면서 사행리가 안 되면 다리예가 안 되면 전도 폭발.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게 초점이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이라고 하는 내용을 잔뜩 외우긴 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나온 유행어가 뭡니까? 고구마 전도법. 이 사람이 다 익었나 덜 익었나 찔러나 보자.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면 놓지 말자. 소금 전도, 짜장면 전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많은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죠, 방법은 알긴 알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파트 전도할 때 다르고, 상가 전도할 때 다르고, 학교 전도할 때 다르고, 노방 전도할 때 다르고, 병원 전도할 때 다르네. 그러니까 또 세미나 붐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전도 이렇게 하라, 노방 전도 이렇게 하라,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서 전도할 것인가? 거기가 패러다임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것이 전도의 대세인가 하면, 자, 여러분, 무엇을이라고 하는 방법도, 내용도 알아요.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도 알아요. 어디서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뭘 알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그거 다 알긴 아는데,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도해도 누가 전도하니까 되고, 누가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된단 말이죠. 열매가 천차만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가 아니라 누가 전도하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누가 전도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자, 그가 누구인가,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키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의 패러다임은요, 누가 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 어떤 열정, 어떤 자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거기에 전도의 전부가 걸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겠는가? 전도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갈비뼈가 으스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가 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다 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질문 좀 잘못됐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배웠냐? 율법에 기록되기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전부 지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잘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내 이웃은 과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오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어지는 거겠죠. 들어봐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강도가 많지 않냐, 강도 떼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급한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모르겠지만 패싱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정성껏 그 사람을 돌봐줬는데,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전체 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약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위로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 이웃사랑, 특별히 이웃사랑의 결정인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은, 전도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시작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유식해집시다. 헬라 한 문장 해보시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다 들어보셨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풀이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쳐줍니다. 많은 묶여있고 여러분 자유치 못한 사람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때 항상 먼저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사람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것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 뒤에 항상 회복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정말 애간장이 녹는 그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도 되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연만하신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7주 동안 전도대 강의를 하면서 전도는 불가물지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물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마치 이렇게 한문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한문이 아닌데 불가물지이, 불가물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물지이가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대구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약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더라는 거죠. 아, 아침부터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따끔따끔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불가물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벤치에 앉혀가지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어디 아프냐 한참 물어보고 몸을 못 가누는 그 사람 보면서 여기 잠깐 앉아있으면 내가 빨리 약국 가가지고 약을 좀 지어올 테니까 여기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약국에 쫓아 뛰어갔다 와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때 주시는 그 영원 사랑한 마음과 그 샘솟는 기쁨, 이것을 자기가 말씀을 순종할 때 느껴노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바라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향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대단한 신앙 같고 굉장히 고매한 신앙 같은데 물론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핵심이 뭡니까? NIBC가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눈물 고인 곳에 내 눈물 고이는 이것은 어쩌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우리 믿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때 회복이 있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혹은 복음 전도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4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요, 아스팔트에 군화를 신은 거룩한 신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챗 아저씨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챗 아저씨한테 아스팔트 위에 웨딩 드레스를 입은 군화를 실은 신부 그림을 찾아줘 하니까 10초도 안 돼가지고 찾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민망했어요. 제가 한 번에 이 뜻을 못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입력시켰죠. 치마가 너무 짧아, 치마를 길게 해줘. 그렇게 하니까 이게 최선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 그러니까 자꾸 막 주님한테 자꾸 어리광만 부리려고 그래요. 싫어 싫어 싫어, 몰라 몰라 몰라.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공주라 그럴까요? 그죠? 늘 그냥 어리광만 피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고 여러분 순결한 거 좋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한 정체성과 불의를 맞이했을 때 용감하게 뛰쳐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우리의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여러분, 도무지 이것은 아닌 것은 있어요. 뭡니까?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을 강제로 어떤 힘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횃불을 들고 뛰쳐나가 이것은 아니라고 아스팔트 위에 고난을 실은 거룩한 신부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의 한국교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런 유약한 한국교회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군화를 신고 뛰쳐나가는, 행동하는 신앙, 가까이 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이야기하기를,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너 배고프지, 힘들지, 돈 없지,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행동과 액션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본문 3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다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떼가 자주 출몰하는 그 여리고, 자기도 급하니까 빨리 통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구체적인 정성과 물질과 시간의 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예 목사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못 보다가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많은 팔로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분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교회가 거기 등장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3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저는 지금 이 울산의 같은 합동체 교회인데요. 우정교회라고 여기를 잠시 가는 길에 있길래 마당에 권사님들이 계셔서 혹시 제 편지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목사님께서 계실까요? 여쭤봤는데 직접 전화도 해주시고,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오시는 길이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 다 하나부터 끝까지 듣고 진짜 귀 기울여 주시고 편지를 받고, 물론 교회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회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 없이 마음 깊이 다 들어주고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사랑의 치유를 위해서 46만 명이 아니라 460만 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모든 치료기제 회사고 자선단체고 유명한 사람이고 대형교회고 면목 염치 다 내려놓고 사랑이만 생각하고 다 두드렸는데, 사실 답신을 받는 것보다 거절을 받거나 답신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사실 거절 받은 게 훨씬 많거든요. 셀 수 없이. 제가 얼마나 많이 거절을 많이 받았는데요. 답신조차 없을 때 드는 마음은 내 이야기 자체가 관심이 없구나. 이게 사랑이를 고치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첫 단추부터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회 올 때마다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얘기 들어주고, 비록 교회라서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자기가 듣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이 답신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심각한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의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하는데, 나는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찾고 있는데 그 희망을 찾지 말라고 그런 무언의 압박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제가 무너지면 누구도 사랑의 치료를 위해 나설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응원을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주적인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전도하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우리 조 목사님하고 무 목사님하고 이 명천동 그 옆에 갈대숲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자전거 한 바퀴 타고 와 보니까 우리 전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와 계시더라고요. 사인즉슨 자기 어린 딸 사랑이가 있는데 이 사랑이가 얼마 전에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전 세계도 몇 명 없는 근육병에 걸렸는데 그 근육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10대 때는 못 걷게 되고, 또 20대가 되어지면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호흡이 안 되고 30전에 죽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랍니다.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FDA 승인까지 받은 약이, 또 주사제가,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이 사랑이를 고치는 데 필요한 약값하고 치료비가 46억 원 드는 거예요. 46억 원. 여러분, 시골 목사가 무슨 46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배낭에 우리 사랑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편말 같은 걸 달아가지고 부산부터 서울까지 걸어가면서 46만 명을 만나서 한 사람당 돈 10,000원씩 기부받으면 46억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걷는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울산까지 왔는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사연에 적힌 편지를 한 장 전해주러 왔는데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훌담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완주를 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많은 NGO단체에서 도와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8억이 지금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어떤 기부단체에서 생활비를 우리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TV를 통해서 듣고 정말 이 목사님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퍼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중에 또 저를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우정교회 매스컴 탔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부목사님들한테 내 없다 그래라 그러면서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찾아올 텐데 다 만나주냐, 그렇게 하면서 막 칭찬이 자자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칭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매스컴 탔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 동영상을 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그만큼 의무감과 책임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머니를 열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액션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 아무것도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 그때 들어오는 헌금이 있으면 우리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줍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이든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태국의 이용윤 선교사님 비전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 우리 부활절 헌금으로 나온 4천 몇백만 원을 우리가 다 그쪽으로 흘려보내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신다면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좀 드립시다. 물질을 좀 드립시다. 정성을 좀 들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처음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항상 드립니다. 이번 성탄 절기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주님 앞에 물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물질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정성이 가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가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이 항상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먼저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플로잉, 흘려보내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복음 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묵상하다가 은혜된 단어가 뭔가 하면 그 이튿날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와닿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 모든 장사 무역하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싸매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하루 같이 돌봐주면서, 그 이튿날까지 돌봐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돈을 나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어떻게 하든지 돌봐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속하는 거고 사랑은 계속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김선종 목사님이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 평택에서 긍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역을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다가 또 근육계통, 이 경추에 목 근육에 이상이 와가지고 고개를 그냥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 가까운 이 난치병이 말이죠, 이 울산의 동구에 있는 어떤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고치는 의사 집사님이 계시답니다. 어떤 사람은 소개를 받고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그분한테 병원 가서 일단 진료를 받아보라 그랬더니요, 한 300번 정도 치료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병원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속하는 것인데 지속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도와주는 건 쉬워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속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슬럼프거든요. 슬럼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슬럼프를 만났을 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5만 원권을 세어보니까 3억밖에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정도 없는 그 돈을 세면서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슬럼프가 왔습니다. 더 이상 돈을 세기 싫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세는데 슬럼프 왔다,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돈 세는데 슬럼프 왔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최고 셰프가 만든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맛있는 음식 내가 날마다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데 슬럼프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세는데 슬럼프 없고 맛있는 음식 먹는데 슬럼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공부, 다이어트를 포함한 운동, 333 경근운동, 독서, 이런 거는 다 중간에 슬럼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뭐죠? 독서, 운동, 333 경근운동,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만 유독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게 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슬럼프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운동에 또 공부에 333 경근운동에 슬럼프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벌떡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슬럼프가 오는 일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두 번째는요,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뭘 점검하라고요? 동기를 점검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때로 마음이 좀 공허하고 또 힘이 빠지고 할 때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늘 스스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의 교자도 모르는 완전 불신가족에서 태어난 지옥 저 밑바닥에 가서 심판받아도 모자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사도 근무하는 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니, 그 생각만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그 기운이 확 달아나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소망의 여지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할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지속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사랑, 이것이
내 전도와 내 사랑과 내 모든 사역에 동기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동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에는,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에 실패가 있습니까? 사랑에 실패가 있어요? 목회에 실패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나는 전도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결과물만 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전도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한번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 3번 나가는데 3번당 1명 돌아온다 그러면 안 지치겠죠. 3번은 여러분 고사하고 10번 전도 나가는데 한 사람 데리고 온다 하면 안 지치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약이 없어요. 10번, 20번, 100번 나가도 한 명도 못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결과물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랑과 전도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처럼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와 사랑의 게이지는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100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플러스 100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에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호의가 있어가지고 내 게이지가 지금 플러스 50, 60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100인 사람은요, 내가 100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50, 60 되는 사람은요, 2-3번만 찾아가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바울은, 아볼로는 물 주고 이러면 씨를 뿌리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전도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미 받았던 일방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만나는 겁니다. 또 찾아가는 겁니다. 또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게이지, 여러분 전도의 게이지가, 그 눈금이 마이너스 100에서 90으로, 80으로, 70으로, 언제 하면 하지 60으로, 50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제로 포인트를 딱 찍으면서 플러스로 넘어가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게이지가 100에 도달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전도에는, 목회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혹은 전도는 불가물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이 뭐죠? 불쌍히 여기고, 가는 뭐죠? 가까이 가서, 물은 뭐죠? 물질, 정성, 시간 드리고, 지가 뭐죠?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과 전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맺고 있죠. 37절, 38절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부주 중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다문화 외국인 가족들, 그리고 전요세 목사님의 딸 전사랑, 그리고 김선종 목사님,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플로잉, 흘려보내주고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